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됨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서 전해지는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 중에 히브리 말로 나비, 즉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실상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을 대언했던 귀한 사람들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던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신분과 상태가 매우 다양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는 사촌형을 왕으로 둔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의 신분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경우에는 모두 사회적으로 꽤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아모스는 드고아라는 지역의 목동에 지나지 않았고 많은 선지자들은 특별히 그들의 신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만큼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태에 있어서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창기로 둘 만큼 순종적이고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요나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또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요령을 피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상 같은 선지자요,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선지서의 주인공들이었지만 이들의 모습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았던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신분과 각기 다른 상태로 그들의 직임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왕족이나 제사장들과 같은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도 선지자로 부르셨고 목동이나 알려지지 않은 신분을 가질 만큼 낮은 상태의 사람들도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호세아와 같이 창기를 아내로 두라는 명령에도 순종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기도 했고 요나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배반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불순종했던 사람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실상 이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은 신약 시대에 사도를 세우시는 과정에서도 매우 동일하게 발견이 됩니다. 신약의 사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대언하는 사명을 가졌던 사람들인데요. 이들 역시도 특별히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사도로부터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 더 나아가 장로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사도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배경과 그들의 상태가 매우 다양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당대의 관료였던 세리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장 당시의 사회적 엘리트 그 종교 지도자 코스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고요. 더 나아가 어떤 이는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배경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또한 너무나 각기 다양했던 것입니다. 요 근래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구약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과 신약에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서로 각기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늘 예를 드는 이야기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크고 강대하심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늘 약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주장하면서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는 서로 상이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의 내용을 단편적으로만 보고 너무 이렇게 편협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강자나 약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나 의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갈릴리 호수에서 늘 고기를 잡는 일에만 매진하던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부자요, 당대의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비케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종종 왕족이었지만 각종 수모를 당하면서도 충성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저렇게 늘 요령을 피우며 불순종했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특별한 수준과 특별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주님이 결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상태이든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 늘 쓰임받았던 제자들과 사도들처럼 더 나아가 선지자들처럼 우리를 귀히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도가 모든 순간에 당당하게 바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부한 상태이든 가난한 상태이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귀한 신분이든 낮은 신분이든 지금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든 요나와 같이 신실하지 못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성도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인식 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신앙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영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엑수시안 테크나 데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따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고 표현할 때 우리말 권세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원문인 엑수시아는 본래 엑세스티라는 이 말에서 기원된 말입니다. 이 엑세스티라는 이 말은 동사로서 합법적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법적인 특권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상 이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이러니까 우리가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예수님 당시의 신분제 사회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실상 평등사회요, 신분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역사를 조금 공부해보면 이렇게 평등한 신분에서 살게 된 지가 사실 1세기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이 땅에 1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에는 신분제를 비롯한 노예제도, 즉 노비제도가 있었습니다. 6월 28일자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조선시대 당시의 노비는 무려 400만 명가량 된다고 이렇게 추측되는데요. 이는 조선 전체, 조선이라는 나라의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이었던 것을 참고해 볼 때 약 40%에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노예 국가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가량이 다 노비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고종 황제는 개화를 앞두고 1886년 2월 6일에 칙령을 내려서 노비 제도를 없앨 것을 명령하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암암리에 계속되어서 6.25 전쟁 이후까지도 곳곳에서 노비 제도가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우리도 신분제 사회에서 평등 사회로 진입한 지가 약 70여 년가량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고대 시대인 예수님 당시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위 사회학자들이 자주 거론하는 8대 2의 비율이 존재했는데요.
상위 20%의 비율이 이 기득권을 독식하고 80%의 하위 계층이 대부분의 노역을 감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는 로마의 종속국으로서 나라와 민족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소수의 왕족과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귀족들을 제외하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단한 삶을 영위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일반 사람들은 엄청난 세금에 시달렸어요. 이것은 당시에 이제 로마의 종속국이었기 때문에 먼저는 로마에 세금을 내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 국가인 자국에 또 종교세를 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분봉왕인 헤롯은 성전을 새로 짓는다고 하여서 막대한 지방세를 물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썩어빠진 지방 관료들과 세리들은 중간에서 이윤을 착취했습니다. 여기에 남아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유명한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그의 책을 통해서 당대의 시대를 조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남깁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요. 절망의 시대요. 만선으로 고기를 가득 싣고 와도 집에는 두세 마리의 물고기만 가져가는 비참한 시대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의 압박과 이 시대의 상황에 눌리고 또한 상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길 봐도 병자요. 저길 봐도 귀신 들린 자요. 이곳을 가면 장애인들이 많고 저곳을 가면 헐벗고 배고픈 자들, 고아와 과부가 천지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고달프고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제라는 사회 속에서 부정과 불의, 부패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 엑수시아, 즉 권세라는 것은 합법적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엑수시아가 어떤 의미인지, 더 나아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조차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 특권을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특별하고도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엑수시아, 권세를 주리라. 아멘입니까? 늘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 눌리고 갇히며 병들고 배고픈 자여 오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너희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권세, 특권이 임하리라 주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평등한 사회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이 사회가 아무리 좋아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형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제약하며 누르고 있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고단하게 하며 고달프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주는 권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을 때 그의 모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일순간에 다 변화되고 그에게 소유와 힘과 능력이 급작스럽게 향상되는 이런 종류의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삶 속에서 많이 시달리던 문제가 하루아침에 급작스럽게 해결되는 일도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세속적인 종교를 신앙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건전하고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신분으로서 누리는 자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으로서 누리는 자유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한이 또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갖게 되는데요. 이 권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먼저는 신분으로서 누리는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실상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고대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이란 얼마만큼의 자유를 누리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노예나 노비들은 모든 제약을 받습니다. 항상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한 섹터, 그러니까 일정한 구역을 벗어나면 추노꾼에 의해서 잡혀 아주 큰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동할 수조차 없습니다. 자유롭게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노예와 노비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은 어떻습니까? 눈치를 볼까요? 제약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힘들다고 해서 불안해합니까? 염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은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주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양반들은 아무리 급해도 뛰지 않습니다. 왜 뛰지 않습니까? 양반이라서 안 뜁니다. 잘 모르시나요? 양반이 안 돼 보셔서. 네. 신분이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신분이 높고 위세가 등등한 신분이면 그는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자유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권세를 갖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 권세로 사용된 헬라어 엑수시아는 다른 본문에서 성도가 자유로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권이 없느냐 할 때 그 권이 엑수시아라는 말로 쓰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자유로이 대할 권이 없느냐 할 때 그 권이라는 말 역시도 엑수시아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엑수시아, 즉 신분으로서 누리는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 사실 매우 낮고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왕족 출신인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을 책망했다는 이유로 모진 시련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촌형인 이 우시아의 이 미움을 사서 많은 시련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얼마나 왕족으로서 비참하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였고, 지난 시간에 나눈 바와 같이 신약의 최초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그렇게 낮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이러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결코 억압당하지 않으며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로 하여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은 세상에 속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상황과 조건과 형편 속에서 억눌리고 수치를 당하며 비참한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란 자녀됨의 신분이요, 이는 각 개인에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으로 인식되어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질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바로 선지자들의 경우와 같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합니다. 자유가 임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물질이 무엇이라고 하든 사람이 무엇이라고 평가하든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라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나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유하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 형편을 보고 저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든 내 마음이 편안합니까?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도 자유하시나요? 아니면 집에 가서 확 긁으시나요? 네. 자식들이 사고를 쳐도 자유하세요? 네. 야, 너 괜찮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집 나가. 다시는 오지 마. 호적에서 파버려. 뭐 이러세요? 네. 내 인생이 내 뜻과 내 계획과 같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신분과 본질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샬롬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는 지금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이 잠시 오산 세마대의 한 아파트에 살 때요, 어머니가 이제 병정역 근처에 국민은행에 일을 보러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신다고 하길래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은행에 일을 보러 가고 저는 차에 잠깐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을 다 보신 저희 어머니께서 차를 타시면서 막 감격을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지, 막 그러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그 병점역의 국민은행 앞에 아주 허름한 이제 노점이 있었는데, 그 노점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붕어빵을 두 부부가 팔고 있는데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팔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콧노래로는 찬양을 부르면서 붕어빵을 파는데 얼굴에 수심이 하나도 없고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거기에 감동하신 거예요.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붕어빵을 대체 얼마나 파신 거냐고, 돈 많이 벌었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인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허름한 노점에서 붕어빵을 파는데 수심이 하나도 없고 편하게 이제 막 파시는 걸 보고 너무 감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5,000원치 살 거 한 10,000원어치 사셔서 감격한 거 혼자 다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제 고양이는 원래 생선을 못 지나가고 저희 어머니는 빵집을 못 지나가시는 거예요. 저희 집안의 이제 명언인데, 무슨 말인가 하냐면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음을 믿는다면, 내 삶이 주님께 속하여졌음을 믿는다면 노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극과 물질적 어려움 견딜 수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이 신분을 가진 자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지금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란 자녀됨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 자녀됨의 권한은 또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구이고 두 번째는 의탁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갖게 된 성도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요구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순화해서 표현하면 간구라는 말로 바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탁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말하자면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핵심적 가르침의 정수인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마태복음서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 정수가 전해집니다. 그 내용에서 중점적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붙들고 찾고 구하라. 이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5장을 통해서 팔복이 전해지는데, 가장 먼저 어떤 메시지가 전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받을 것이다. 천국을 얻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늘 가난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절실합니다 하는 자에게 천국,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6장을 가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지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서 7장 말씀 보니까 뭐라고 전해집니까?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구하여질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말씀 바로 아래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삶은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갈 것을 주님은 가르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지금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요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구하고 있습니까? 감염병 전국으로 인해서 이토록 고단한 시점 속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세상과 사람과 물질을 바라봄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느 누가 부모에게 아이테오, 생떼를 띠면서 막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녀밖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자유롭게 간구하며 요구할 수 있는 엑수시아,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에 대해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내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그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한은 두 번째로 의탁입니다. 주여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핏값으로 산 바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자녀는 종종 자신의 문제를 부모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면 자녀가 엄마 이거 왜 그랬어? 자기가 꼭 잘못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첫째 아이인 시온이도 하여간 뭔 불만이 생기면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이 입에 달려있어요. 물론 이야기를 들으면 속에서 화가 납니다. 저놈을 어떻게 언제 한번 두들겨 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이 모습은 어린 자녀가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탓하고 원망하고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할 엑수시아, 합법적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도 촉법소년을 처벌할 시에 부모가 그 대신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됨의 권세는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단편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단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의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러한 분들의 삶을 자세하게 조명해 보면 무한한 긍정을 보이고 기쁨과 웃음, 평강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 없는 인생 없고 고통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삶의 문제를 맡겼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맡겼기 때문에 편안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가만 생각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경험했던 교회의 현장은요, 너무 열악했습니다. 겨울에는 추웠고 여름엔 더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먹을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웃음이 많았어요. 기뻤습니다. 믿음의 선포가 많았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걱정도 없었고 근심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하는 교회는 늘 저녁에 기도 소리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늘 밤에 이렇게 교회 가보면 항상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울고 계셨어요. 그리고 교회당에는 휴지가 필수였어요. 우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울 문제 투성인 삶을 살았지만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평안했던 것입니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기뻤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두 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다 자기 혼자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긍정적인 인식과 긍정적인 표현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이 권세를 우리는 지금 회복해야 됩니다. 자녀만이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따르면요, 주님은 매우 분명하게도 세상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나눕니다. 세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도 믿지도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요, 어떻게 특정하게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신앙의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자녀됨의 권세를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맡기고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와 같은 자녀됨의 권세를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저는 특별히 저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잠깐 제가 이제 아이들을 놀아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저희 집안의 아이가 이제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아이들을 제가 놀아줄 때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높은 곳에서 애가 번쩍 뜁니다. 그럼 제가 밑에서 탁 잡아줍니다. 그럼 애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제가 한 번씩 해줘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너무 재밌어하죠. 또 한 가지 자주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아이를 안고 뱅글뱅글 돌려줍니다. 허리케인이라고 해서 막 돌려줘요. 그러면 애가 너무 재밌어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 번씩 제 기분이 좋아지면 아들 둘을 데리고 갑니다. 상가나 뭐 장난감 가게 이런 데 가서 니네 사고 싶은 거 하나씩 다 사줘요. 그럼 또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때 제 기분도 좋아지고 집에 와서 이제 사모한테 된통 혼나고 왜 사줬냐고, 장난감 쓸데없는 거 막 이러면서 이제 핀잔 듣고 이렇습니다. 이게 늘 반복이었는데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저희 첫째 아이인 이제 시온이는 둘째 아이인 영광이와는 달리 늘 다른 반응으로 저를 좀 당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이인 영광이를 제가 안고 아빠 안아줘 이러면 제가 막 놀아주거든요. 놀아주고 나서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 첫째 애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안아주려고 놀아주려고 하면 첫째 아들인 시온이가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 나 무거운데 그래요. 네. 이 말의 의미는 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의심입니다. 그럼 전 더 오기가 나가지고 꽉 잡고 막 더 힘을 내서 해줘요. 그리고 또 이제 시온이가요, 한 번씩 유튜브를 좀 보다가 저한테 무엇인가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이거 사줄 수 있어? 이래요, 저한테.
옛날에는 당연히 사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줄 수 있어 하고 또 한마디 또 붙여요. 돈 있어? 이래요, 저한테. 저를 자극합니다. 그럼 전 더 오기가 나가지고 더 신나게 놀아주고 어찌됐건 막 해주고 뭘 사주려고 해요. 그럼 또 저희 아내한테 된통 또 혼납니다. 아이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간단합니다. 이제 커가면서 철이 들면서 부모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도 철이 들면 부모가 슈퍼맨, 슈퍼우먼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믿지 못하는 일이 왕왕 벌어져요. 특별히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이렇게 친구들 간에 분쟁이 벌어지거나 하면 힘들어 하면서도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얘기 안 하는 줄 아세요? 말해봤자 우리 엄마 아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믿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 간 아이들은요, 친구랑 싸우고 오면 집에 가서 반드시 얘기합니다. 얘랑 싸웠다고, 내가 힘들었다고, 내가 다쳤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춘기에 접어들면 애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아이들은 부모 아래에 있어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매번 무엇인가를 간구하거나 의탁하는 일도 현저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항상 믿는 아이라면 그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더 나아가 그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만으로 그 아이는 자유를 누립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가끔 놀이터에서 골목대장처럼 막 뛰어다니는 애들 보세요. 항상 뒤에 누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더 나아가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에게 그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도 많은 상황과 조건과 형편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요? 자신의 삶에 육신이 병들고 정신이 눌리고 삶의 자리가 허물어져가는 그 순간에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는 왜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유일한 정답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세상과 상황과 형편과 소유를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거나 그 주님을 바라거나 신앙하거나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바대로 임마누엘,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영원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감찰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며 해결하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메시아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돈보다, 사람보다,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며 신앙하며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코로나 전국이 아무래도 소강기에 접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2차 대유행이 와서 이제는 정말 어려워질 거다. 경기적으로도 더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대면해야 된다. 또 코로나 시대가 이제 접어들고 새 시대가 오는데 그건 뉴 노멀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엄혹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주의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두려워하며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더 이상 무엇이 두렵고 불안하며 어렵습니까?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실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서 자유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신자의 삶이고 성도의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육신의 질병이 생기면 다른 것 의지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39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후임 목회자가 새로이 와서 목회의 약간 패턴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본래 저희 교회가 신유 사역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처음에. 네. 하나님이 하시면요, 아니 될 것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찾고 불러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심령의 문제가 생기면 그 마음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겼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주여 나를 정결케 하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삶의 문제 앞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찾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20세기 초에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리즈 하월즈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런던을 폭격하려고 다가왔던 나치의 폭격기가 먹구름 때문에 되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편 31편 기자의 말처럼 지금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더욱 우리의 인생의 해답 대신 주님을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늘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의탁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며 내 자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는 자유를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의탁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해답을 요구하며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결단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음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음 난 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 또한 우리의 형편과 조건 때문에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든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맡기며 인생의 해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아버지 되셔서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오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 상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의 눈치 보지 않으며 상황과 한편에 평가받지 않으며 판단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모든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지금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이라 하든지 상황과 형편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나를 보든지 그 안에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습니다 주여 지금 찾아오사 하나님 하에 하나님 되심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지금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사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전부임을 믿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며 주님의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오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으로 내 삶에 돌보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오시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가 있으신 분들 환부에 손을 대시고 기도합니다. 심령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기도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손을 하늘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지금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도맡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됨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육신의 질고가 있으신 분들 환부에 손을 대시고 심령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인생의 문제는 두 손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대어 맡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인생의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오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내 삶에 통하여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아버지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부르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에 나타내 주시고 지금 내 심령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아버지 주여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고가 이 시간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질고가 떠나가기 원합니다. 치유받기 원합니다. 해결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아버지 주여 자녀의 문제를 보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육신의 질고의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모든 육신의 질고가 떠나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우울과 모든 불안과 모든 염려와 모든 고통의 문제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제약하는 모든 문제가 소멸되기 원합니다. 끊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치유되고 변화받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문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여호와의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사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활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 싸우니 주여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삶을 맡아 주옵소서. 내 삶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오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나의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 나의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 각종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물질이 우리를 무엇이라 평가하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아버지 불안해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모든 것을 참고 바라며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이미 주셨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신분이 주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주님의 성소로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문제를 내어 맡기며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찾습니다. 하나님, 지금 오셔서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시고 내 삶의 해답이 되어 주시고 유일한 정답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세상과 아버지 이 시대의 지탄과 비난을 받으며 아버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삶의 부족과 결핍, 연약의 문제를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지금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놀랍도록 공급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영과 육과 혼을 주님께서 눈과 같이 보호하사 그 어떤 악한 것도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